영혼 6이라고 하는 제목에 오늘은 6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 영존체, 영적 존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천사, 셋째는 인간. 이렇게 세 종류만이 영적 존재다. 이 세 영적 존재 외의 모든 만물은 목숨이 끊어지면 사후가 없다 이겁니다. 사후가 없다.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 이것이죠. 목숨을 가진 모든 동물은 그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그 혼이 없어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뿐 그 동물의 죽은 뒤의 세상은 결코 없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영적 존재는 사후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미나 닭이나 개나 돼지 뭐 이런 동물의 사후가 없다 이겁니다. 동물의 사후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개나 돼지나 뭐 이런 닭이나 이런 귀신은 없다 이겁니다. 왜? 사후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닭이나 소나 이런 사후가 없는 존재는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의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는 하나님은 영적 영존체이기 때문에 사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갈 뿐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육신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영적 세계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개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존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될 거다 이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죠? 7번 세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다. 이 세영적 존재가 있는데, 첫째로 이 하나님이라는 영은 스스로 계시는 영, 스스로 계시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천사와 사람은 스스로 이 존재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영이다. 피조물로서의 영이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다.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는 존재, 영적 존재,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귀해라고 말합니다. 귀해.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 영원히 존재되는 존재이지만 육체가 없는 관계로 타락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는 귀해지요. 그래서 이 육을 가진 인간은 범죄하였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육체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람이 육체를 떠나버린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천사처럼 됨으로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믿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이 육체라고 하는 이런 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살덩어리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세 영적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로서 동일하다. 그래, 우리는 피조된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적 존재다. 그러나 피조되고 스스로 있던 간에 이 동일한 점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새 영적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 아래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육을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진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육체를 안 가진 영적 존재 천사는 역시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있다. 그래서 선한 천사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는 영적 존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니까 천국에서 악한 천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 존재인 육체를 가진 사람은 뭐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여러분 인정 안 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지식으로는 이렇게 배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내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면 그 배운 것을 신앙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가서 보고 와서 그럼 다시 살려주면 와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니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고 영적 존재인 천사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혼과 별도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셨고 천사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 존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도 지정의를 가졌는데 인격체로서 가졌는데 근데 사람은 이 지정의를 가졌지만 지정의라고 하는 요 세 개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겁니다. 어떤 영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영존체이긴 하지만 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게 돼 있는 영이다. 살려주는 어머니가 이 젖꼭지를 물려주든지 아니면 젖병을 물려주든지 물려줘서 그 물려주는 것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살게 되는 영이다. 그래서 이게 물려준다. 물려주는 것을 이 아이 내가 이걸 빨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래요. 어머니는 물려주지만 물려주는 것을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 그래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면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죠. 말하는데 그래서 영생이라는 젖꼭지를 하나님이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물려주면 그 입에 물려줬다고 해서 다 내 배속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아먹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빨아먹어야 그게 내 배속으로 넘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거지, 내가 빨지 않으면 아무리 영생을 물려줬어도 영생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영이 내가 살려주는 영이 이게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축복기를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물려주잖아요. 성경은 진리다 물려주잖아요. 근데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영이 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아셨죠? 그 천사와 이 사람의 그 영의 차이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몫이 있다 이겁니다. 내 몫이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갖고 찾아왔지만 그걸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에 의해서 어한 살아 활동하는 영존체라는 사실이다.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런 영존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 살아있는 사람의 영은 혼과 결합을 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이게 어떤 이 젖을 물려주면 그걸 쭉쭉쭉쭉 빨아먹는 것은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이제 살려주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가지고 사는 자, 다시 말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돼서 이제 그 영과 혼과 육이 이제 결합을 이렇게 딱 한 몸을 이루게 되죠.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 영이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이 혼이라는 나에게 있는 이 이름, 명예, 성명이라는 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영의 일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내 영이 안 살아있다. 그러면 혼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요게 안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육체의 일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육체의 일만 하는 거다 이거죠. 현저하게. 결합하여 영의 일을 하게 되지만 육체를 예수를 믿지 않아 죽어 있는 영은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그 사람의 혼은 육체의 지배를 받아 세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질서가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 질서를 따라서 살지 못하고 대부분이 혼과 영의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반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들으면 그 지난 수요일날 그냥 집에 있지 말고 나올 걸 이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뭐죠? 그냥 육체의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수요일날 안 나간다고 내가 뭐 문제될 게 있겠어? 그러다 교회가 사라지겠어? 목사가 죽겠어? 여러분이 육체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들으면 옳다 싶어서 그게 질서니까 그냥 내가 집에서 잠잔들 나온들 그러면 맨 시간 지나가니까 그만인데 똑같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집에 있을 때는 뭐요?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의 생각만. 그래 요 두 싸움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게 그렇게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 드려야 될 것도, 물질 드려야 될 것도, 몸 드려야 될 것도 전부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요만큼 더 있다고 꼭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덜 있다고 꼭 못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촉각적인 시각 안에서는 저걸 내가 더 가져야지. 땅에 떨어진 저 돈이 100만 원인데 저걸 내가 딱 눈에 보이니까 그래 가져도 사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거 안 가지고 그냥 경찰서 갖다 줘버려도 사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꼭 가지려면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안 가고 꼭 저걸 해야 산다 이렇게 생각. 지금은 촉각적으로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라는 게 멈춰있지 않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고 보면 매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촉각적인 어떤 감각이 내게 영적인 작용이 아니라 촉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육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내가 순간순간 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작용해주는 이 상태를 보고 영적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8번 예수를 믿어 살아있는 영으로서 영으로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혼을 다스리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혼을 다스리는 사람과 그래 촉각적인 지금 저걸 내가 딱 100만 원 답을 주셔서 내 보탬이 돼야지 라고 하는 이 혼의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과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사람과 불신자는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불신자는 하는 일은 항상 반대이다.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과 혼이 육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과 사람의 하는 일은 정반대다 이거죠. 그래, 혼이 육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고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영적 소욕을 따르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 혼이 어느 쪽을 도와서 사느냐 라고 하는 거죠.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불신자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완전 저짓 하냐 이거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러다가 나이 많은 노아가 저거 뭐 다 완성도 못하고 죽겠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찾아온 천사들을 롯은 보호하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은 욕보이려고 했다. 그래 정확하게 그 혼이 어느 쪽에 붙어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는 일은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의 소욕으로 주의를 지켜서 교회로 가지만 불신자는 육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일로 또는 유언지로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의 소욕을 따라서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육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 책을 읽는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노래도 좀 알아야 된다. 세상 재미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요 영은 빛과 같아서 이 영이라는 이 체제는 빛과 같아서 구불구불 이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노련하게 차지도 덥지도 미지근하게 이렇게 빛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는 바로 빛이라고 보는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 노래도 50% 찬양도 50%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딱 정확하게 절단돼 가지고 그냥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딱 살아가지. 그렇게 하니까 뭐요? 욕을 먹지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세상 사람과 어울리려고 그 좋은 소리, 내 이름이라는 것이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럼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 이름, 혼은 뭐예요?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혼이에요. 그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러지.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딱 절단돼서 그냥 뭐 내가 세상 노래를 못 불러서 부르는 데를 가지도 못하고 못 부르니까 욕을 먹더라도 그냥 찬송만 부르는 겁니다. 그게 빛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 이것도 저것도 적당히 그냥 이렇게 물이 많이 차면은 옷젖으니까 발목까지만 차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정확하게 자신에게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의 영으로 충만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많지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과 잘 어울려야 칭찬을 받는 거지, 그들과 잘 못 어울리는데 어떻게 칭찬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의 소욕을 쫓아서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 책을 읽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같은 사람이지만 살리는 영에 의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예수 없음으로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너무나 다르고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본인이 이렇게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내가 영이 충만하지 않고 이게 그냥 불신자처럼 될 때 내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나를 자꾸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영이 충만해지면 그런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더라도 그냥 그걸 다스려 밟고 나가는 거고요.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서로 똑같은 동일한 사람일 뿐이다 이겁니다. 충만한 사람, 덜 충만한 사람이 있다. 충만한 사람, 불신자가 있다.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식으로도 역시 불신자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적으로 볼 때도 불신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러한 문제의 차이가 아니고 영과 육의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 지식이 많다, 능력이 많다, 돈이 많다, 뭐 이름이 명예가 있다, 이름이 높다, 이런다고 해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어있느냐의 차이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이지, 외형적으로 뭐가 있다 없다로 나누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혼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누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이 돈이 많을 뿐 아니라 지식도 많이 있다. 그리고 뭐 점잖하다, 인격적인 모습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영을 생각하지 않고 뭐요? 목사는 그 사람을 장로로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영적인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로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것이지 외형적인 그 어떤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창조된 네피림 사람과 그 이후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진 아담 사람과의 차이도 다만 이러한 영적 문제의 차이였을 뿐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 네피림 사람들은 사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육체 살아있는 날 동안만 어떤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지만, 근데 우리는 뭐 사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막가파로 살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냥 사후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니까 그냥 막 살자 이러는 게, 이 세상이 끝이니까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대우받고 싶고 그런 것이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러한 영적 문제의 차이였다라는 것이고, 이 영이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뭐 이해할 만하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니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아담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아 비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이보다 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것은 뭐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존재이니까 그런 차이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네피림은 그 목숨이 끊어져 죽고 나면 그만이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저주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이 비애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도 사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려줘야 되니까, 입에 젖꼭지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안 되도록, 이거는 우리의 몫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목사의 뭐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꼭 뭐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우리의 몫으로 못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화이겠죠. 보물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육적으로는 내가 뭐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뭐 잘 키울 수 있지만 그가 영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우리가 이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길로 가게 돼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그 아들, 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요, 물려준 이 복음을, 천국을, 영생을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이 의지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있고 내 아들의 딸이 의지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됐다고 해서 남자로 인해가지고 남자 인격으로 여자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같이 구원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의 이 문제는, 그리고 사람의 그 어떤 인격의 문제는 이거는 각각이라는 겁니다. 각각이다.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육신을 먹여주고 키워주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그가 교회를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이거는 육적인 문제, 이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듭나는 그 영의 거듭남은 그거는 우리 몫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제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로 그러면 구원하고 하나는 그러면 구원 안 했는데 그럼 은혜로 구원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는 영이지만 사는 영이 살리는 영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몫도 아니고 이거는 각인의 몫이에요. 각인이 자기의 의지로서 인정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는, 이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나 뭐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듣고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아이고 나는 저 사람한테는 나 얘기 안 할란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안 할란다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 못 듣는 거 다른 통로를 통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내가 듣고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라 하려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너의 말을 들으면 다행이거니와 듣지 않으면 뭐요? 먼지까지 탈탈탈 털어버리고 와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절대로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젖꼭지를 물려주는, 저 아이가 빨지 안 빨지는 그 아이가 결정하지만 물려주는 이 복음을 전한 이거 은혜로서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 100%. 그리고 또 물려진 젖꼭지를 내가 살기 위해서, 영생을 갖기 위해서 쭉쭉쭉 빨아먹는 인간의 의지 100% 해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하여졌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정통 교회들에서 말하는, 장로교역 쪽에서 특별히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 은혜 100%, 인간의 의지 제로라고 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겁니다. 내가 장로교이면서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장로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 100%, 하나님의 은혜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거부한다. 왜? 성경대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대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물려주는 주곡지 없이 어떻게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모자라지 않는 완벽한 은혜 100%, 그리고 사는 영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의지 정말 쭉쭉 빨아먹는 이거 100%에서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구원이 형성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거고요. 아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의지가 교회를 나온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